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연습하고 마무리할 때 지휘자이신 박장로님께서 좀 웃으면서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이제야 웃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보니까는 좀 더 보여진다고 화장을 곱게 하신 것 같아요. 친구지간인 감자양과 고구마양 아가씨가 함께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저 앞에 찹쌀떡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찹쌀떡을 본 감자가 부러운 듯이 고구마에게 말합니다. 야, 찹쌀떡이 정말 이쁘지 않니? 그랬더니 고구마가 이쁘긴 뭐가 이뻐? 그리고 자기들을 보니까는 하나는 눈이 팅팅하고 울퉁불퉁하고 하나는 시커머죽죽하고 길쭉하기만 하고 모양이 안 빠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자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저거 봐, 저거 뽀송뽀송하고 하얀 피부를. 고구마도 실은 속으로 질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감자와 고구마가 수다를 떨고 있던 이 모습을 보았던 찹쌀떡이 쑥스러워서 그만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찹쌀떡이 일어나자 묻어있던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 고구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거 봐, 화장빨이지. 화장 잘하셨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떡하시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꾸미는 것들 귀한 거예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외면적인 이런 귀하게 잘 보여주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속사람이에요. 내면이에요. 마음이고 영이고 혼이에요. 이것을 잘 꾸미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하고 외모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키도 크고 늘씬해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인다 할지라도 속사람 내면 영혼이 건강하고 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봉독한 그 후에라고 말씀. 그 후에.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베드로는 그대로 따와가지고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곧 성부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만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지만 여기서는 좀 더 좁혀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곧 하나님의 뒤에 나와 있는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하는 모든 연령과 신분을 뛰어넘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키가 크니까, 부자이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말을 잘하니까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떠나서 말세에 약속하신 때가 되어지면, 근데 요 때는 언제일까요? 나중에 우리는 두 가지 요엘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뒤에 약속이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 우리는 기록을 통해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하, 이 말세의 그 후에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을 말하는데 이거는 미래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은 구약시대에는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꿈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다니엘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전 꿈을 통해서. 젊은이는 이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은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그러면 꿈은 환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꿈은 자는 상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환상은 깨어 있지만 잠은 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직접 주시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꿈과 계시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지만 꿈은 잠을 잘 때, 환상은 깨어 있을 때 주시는 환시라고도 표현해서 우리는 분명히 의식이 있었는데 우리의 뇌나 우리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을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내 영을, 곧 성령님을 남종과 여종, 신분을 초월해서 주시겠다 하는 충격적인 예언을 주셨고요. 30절은 내가 이적을, 곧 기적을, 징조를 땅에 베풀어 주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한마디로 심판과 멸망.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피, 불, 연기 기둥, 곧 심판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될까요? 역사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구약부터 많은 사건들을 다 기념일로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사람들,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을까?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사, 삼손과 같은 사사, 혹은 다윗이나 사울왕과 같은 왕, 혹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임하셨던 성령님을 왜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왜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 강림절을 지키며 이것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구원하러.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가 부활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 오셨어요. 능력 주신대요. 그러면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교리적으로 딱딱하게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성령론, 그래서 신학교에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님 사모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면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진다고 이전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어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 방언을 하면 등싸대기 맞았어요. 경험자 있으세요 혹시? 도신인 합동 같은 이런 보수교단에서 방언을 했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은 가르쳤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주지를 않았어요. 이러니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고, 모르니 경험할 수도 없었고, 혹 어떤 경우 경험하게 되어지면 교회 주류에서 싫어하고 밀어내니까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순절 개통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냥 성령의 은사 하면서 대표적인 방언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서 수적으로 외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요.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며 왜 우리가 지키느냐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 후, 우리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50일째, 그 다음에 승천하신 지는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셨잖아요. 이런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 다른 성도들이 120명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이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대 교회의 새로운 시작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출발, 새로운 교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고 오늘 요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도 나 대신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강림이라는 게 뭐죠? 강림은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강림의 강림.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 3대 절기로 지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도 전통적으로 그랬지만 성탄절, 부활절은 절기로서 잘 절기 지켰지만 성령 강림절은 현수막 하나 안 붙이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이 성령 강림을 기다린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 혹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예루살렘의 다락방 2층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했었다. 약속하신 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말, 오순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맥추절을 말해요. 맥추감사절. 또 초실절이라고 해요. 보리추수 제일 처음 걷어들인 것을 첫 추수에 감사해서 드리는 맥추절,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어서 따 해서 초실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원래 6월절 수장절과 더불어 77절, 초실절, 맥추절이라는 이런 유대의 절기, 그때 정확한 그 수대로 예수님이 6월절 중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50해서 이 펜테라는 단어는 5라는 단어로서 50이라는
하나님에서 오순, 순은 10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한문이에요, 이게요. 오순절. 그래서 77절은 뭐예요? 6월절 지나고 77일, 7일 7주. 한 주간이 7일이니까 한 주간이 7번, 77은 49,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일으키는, 독모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함을 기도하여 받아 누리는 날이기도 해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제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중생, 거듭나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여러 다양한 방언, 예언, 또 영분별 은사를 받고 또 직분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잘 섬기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약속한 바대로 성취되었고 그 날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날,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이 예언되어지고 그 약속된 대로 성취되었듯이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성령 강림은 약속 성취예요. 지나가듯 얘기하고 보니까 그냥 나중에 끼워 맞추시기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하여 성도에게 또한 다른 보혜사를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 보내도록 구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구약의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또한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런 아주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성령님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듭나 구원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거듭남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셔서 뭐를 하실까요? 위로하세요. 성령이라는 헬라어는요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이것은 곁에 계시는 분, 그래서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각자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각자 성도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함께 계시면서 그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이상하게 방언을 막 말아야 되고 이상한 환상 꿈꾸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공중 뛰고 뭔가 막 달리게 보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 하셔서 영접함을 통해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도 주세요. 아니, 중생 구원의 은혜를 함께 주신 데도 감사한데 은사, 이 카리스마라고 하죠.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요,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도 주셔서 우리가 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난 성격들을 깎아내 주시는 거예요. 불뚝불뚝하는 성격, 고집불통 성격, 너무 소심한 성격, 보안 이렇게 잘 다듬으시면서 우리의 인격, 인품, 성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온유와 충성,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성품의 열매예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이전에 옛사람의 못된 성품들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싹 변한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전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아주 옛사람의 못된 성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 좀 싹 바꿨으면 좋을 터인데 안 그렇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서 콩이 자라 콩나물이 되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참어. 부드러워져야 돼. 부러져야 돼. 더 충성해야 돼. 충성해야 돼. 마음이 따뜻해야 돼. 온유. 참아야 돼. 절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에 비친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비치고 예수의 사랑에 비친 자이니 사랑해야 돼. 사랑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누구의 일하심이라고요?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의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한 몸이신데 삼위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교리문답 6번째 질문에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삼위는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이시고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똑같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동등하시다. 누가 더, 성부 하나님은 더 높고 성자 예수님은 중간, 성령 하나님 제일 낮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성령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해요. 우리 성령 성령 그러는데 여기 기록되어지는 것 할 때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호칭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하거나 부를 때에는 성령님이라고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님을 직접 부를 때는 분명하게 성령님이란 인격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약속 성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강림은 약속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탄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었죠. 성탄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한 예언과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지만 계속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 고집, 내 옛사람의 속성들이 더 힘을 얻고 그 불뚝불뚝하면 뭐예요? 성령님은 잠자코 계세요.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지만 우리는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더불어 상급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다른 보혜사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승천 복귀하심을 예수님이 가셔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곧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신다고요? 절대로 안 떠나요. 한번 거듭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성령님은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절대로 안 떠나요. 물론 내 고집 세울 때 가만히 계시지만 그렇다고 떠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함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어요. 대표적인 열매가 성품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겁쟁이여서 벌벌 떨면서 다락방 한 구퉁이에 문 잠가버리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신학자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재창조 사건이다 그래요.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죠. 본래 있는 건물인데 오래되었고 여러 모습에 낡고 쓸모가 적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리모델링, 새롭게 손을 봐서 더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교회를 신약의 교회로 리모델링한 사건이에요.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 교회 단절도 아니에요. 동일한 교회이지만 왜 우리가 교회 대시작일이라고 할까요? 구약의 모든 그 옛 계명들을 성취하고 새 계명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 새로운 교회 출발점을 이제 삼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로 인해 훼손되고 망가지고 일그러진 인간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성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이고 진정한 교회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안에 있어야 교회고 성령 안에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성도이고 성령 안에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받았던 그 기폭제가 뭐예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딱 한 가지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 이게 어떤 의미일지 경험하지 못한 분이 혹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시다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기도 성취예요. 사모하는 마음 받도록 기도하시고요. 사모하세요. 사모하도록.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으면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약화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힘있게 일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베드로처럼 많은 영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